성경은 인생길을 광야에 자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인생은 정말 광야길과 똑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집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쪼입니다. 그 태양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도움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불뱀들이,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를 물려고 닥쳐올 때 주님께서는 보호의 막을 치십니다.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십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발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의 무릎에 깊은 상처가 배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지나가는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참 치열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책 한 권이 테이블에 올려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인생을 기대하라. 왜냐하면 노력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노력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전적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청년이 과연 몇이 될까요?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취업 준비를 해도 그 노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땀을 흘렸지만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력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배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왔습니다. 인생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노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 노력은 헛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남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1절 3절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마귀예요. 그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서는 너희가 회복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 참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믿었을까요? 세계 최대의 제국이 멸망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70년의 그 기나긴 세월,
우리가 여러분 일제강점 36년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인가는, 그럼 정말 여러분 조그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독립의 희망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에 매여서 고국 땅을 그리워하던 그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져서 노역이 끝이 나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히 용서하시는 기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포로의 창살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고국 땅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첫 번째로 눈물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했지만은 하나님의 눈물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눈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은 걷지 않고 세상의 넓은 길로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울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울음은 저는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행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물은 참 역설적이에요.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만은 기뻐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기쁨의 눈물. TV를 가끔씩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분명히 좋은 일인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저는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두 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이렇게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땅이에요. 저는 1년에 그 제도를 한두 번 가지 않아도 견딜 수가 없는데 70년이에요.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니 여러분, 어떻게 감격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낯선 바빌론에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은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이것이 꿈인가? 이거 사실인가?
내가 정말 자유를 얻었는가? 정말 이 길이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가? 그들은 볼을 꼬집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난주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지나갔다 했습니다. 길갈의 뜻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조롱이었습니다. 애굽의 아침 뉴스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가 싫다라고 도망갔던 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방랑자가 되었다고. 고기도 먹지 못하고 만난 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들은 매일마다 만나 같은 그만 매일 사심도 먹어 지낸다고. 이 뉴스가 매일매일마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부끄러움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는 분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바빌론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떨어지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도 있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돼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피폐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걸음으로부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저는 이것이 큰 은혜다 생각이 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본성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아무리 쪼그러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왜? 우리와 십자가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름은 언약이심이에요.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너와 언약을 체결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오늘의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인가? 우리는 지금 어쩌면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과 물질과 향락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포로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조차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정도 여러분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울며 돌아올 때, 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길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를 찾으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겠다. 물도 주겠다. 양식도 주겠다. 너희가 돌아가는 데에 모든 필요의 것을 공급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여호와 연합하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거룩한 눈물을 한번 흘려봅시다. 눈물이 정말 메말라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눈물은 거룩한 경건의 눈물이에요. 웃음은 있지만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격의 참회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삭개오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삭개오입니다. 저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고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는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하루 동안 유하였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랍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교의 해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결은 증거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난 뒤에 그 여자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면서 주 앞에 자신의 해결을 나타내었습니다. 참된 해결은 말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진 삶입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주 앞에 결단하고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시대 같은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물질과 풍요와 문화의 부패함의 포로가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척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썸뿌리가 무엇인가요? 내가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그것과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되게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혹시 울면서 길을 간 적이 있나요? 모르죠. 젊은 청춘이 이별을 하고 난데 울면서 길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감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길을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30분 길을 걸으면서 펑펑 울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봤지만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호와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요. 저는 구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복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구하는 기도. 이 말은 하나님, 이제는 당신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70년의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등져서 살아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큰 괴로움을 모르겠습니다.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부족한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재미있는 정보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13번째로 돈이 많아요. 13번째로.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 13개 국가는 여러분 쟁쟁한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5 나라는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으면서도 돈이 많은 나라예요. 국민을 보여봤더니 요즘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부부의 합산이 연봉 7천만 원입니다.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합니다. 여기를 부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 자신이 그냥 탁 묻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아니, 엎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잠잠할 때, 고요할 때 신앙의 경쟁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력들을 키워놔야만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3년의 그 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이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평안할 때 여러분, 신앙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키워야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야 됩니다. 눈빛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적 갈망이 여러분 눈빛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눈빛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제1원리다.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제1의 원리인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멘이라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이 원리를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왜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였는가? 그 이유를 저는 어디서 찾느냐? 일제강점 시대 때 신사 참배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모두가 총회를 열어서 가결해 버렸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자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신사를 거부하며 우리 고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저는 6.25 동란이 찾아왔고 아직까지 남북이 분열되어진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사참배 같은 그런 죄악의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자라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에서 22장에는 여러분 잊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잊지 말라. 12번이 나와요. 왜 12번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반드시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나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알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내 심령 깊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라는 책을 쓴 노리나 허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은 매일마다 수백 가지의 결정을 한답니다. 큰 결정, 중요한 결정, 작은 결정, 사소한 결정. 그런데 노리나 허처는 말합니다. 미미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크고 작은 그 결정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1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주 우리의 2선 3선으로 물러나서 우리의 인생의 지식과 판단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정으로 바라보는, 음력으로 바라보는 오늘 신년입니다. 1월 1일이에요. 1월 2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삶의 제1의 불변의 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벨론 2세대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할아버지가 다 됐죠. 할머니가. 대부분이 길을 모릅니다. 한 번도 시온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사실 앞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온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시온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바벨론의 여러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팝송도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것은 가스펠송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은 시온을 향해서 얼굴을 향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시온으로 그들의 얼굴을 향했다.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만 6천 킬로의 기나긴 여행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1만 6천 킬로는 엄청난 여행길입니다. 4, 5개월이 걸립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무슨 모텔이 있어요? 무슨 리조트가 있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됩니다. 4, 5개월의 기나긴 순례길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도적과 강도들도 맹수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맹수의 두려움도 인생의 폭풍우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시온은 가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해서 묻고 물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묻고, 목회자에게 묻고,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물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묻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역대상 14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충분한 군사력이 있어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라.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침범합니다. 다윗은 앞전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다윗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살인자요, 가늠자요, 자식 관리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회개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산 다윗에게 주신 복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4장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기호의 명성이, 자기의 이름 시작. 기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 묻는 사람에게. 저도 아이들이 제게 하나하나 물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빠를 신뢰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어떤 문제를 두고 성경 문제를 저에게 전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이분이 목사를 영적인 인도자로 인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성경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너희는 오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어진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십자가의 언약이 새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쪼개어버렸습니다. 이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붉은 피가 언약을 효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효력은 제3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여호와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은혜의 복음이며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로 한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의미는 신앙적인 헌신과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연합한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의로 이루어진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은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모든 녹슬고 오염되어진 것들을 다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우리 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에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결단과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칩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프랑스의 성녀 잔느 기옹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오염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원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마구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나요?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애물들을 모두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는 이 순례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매일마다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일 원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